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비밀 결사에 이은 내용입니다. 매우 졸릴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분께서 언제 잠이 들지 모르니 미리 이부자리에 드셔서 청취하시길 권해드리며 시작합니다. 비밀 결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더욱 깊이 탐구하려면 믿음과 역사 모두에서 그들의 배경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비밀 사회가 기독교 이전 조상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와 상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고 우리가 보는 상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밤하늘의 행성인 천체 영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로등의 빛이 하늘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고요하고 외딴 곳을 방문할 때마다 즐겁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맑고 투명한 밤에 서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엄청난 수의 빛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별들이 무엇인지 배운 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오래전에 죽은 태양 같은 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별들이 과학에서 알려준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오래전에 빛났었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시점엔 이미 사라진 별들의 흔적일 뿐일까요? 어쨌건 교회의 거리에 눈부심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경이로움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에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들의 무수한 눈이었으며 하늘에서 빛나는 위대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태양과 어머니 달은 그 크기와 함께 외견상의 관계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본성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제했으며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 신들의 이야기가 종교적 우화, 신화, 민담에 남아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교신 판과 함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과 영지주의자들은 더 큰 우주에 숨겨진 세력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했던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곧 논의하게 될 비밀 결사단이 이러한 이해를 자신들의 팔에 꼭 안고 아기처럼 그것들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초기 인간과 함께 식물과 동물의 본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의 효과를 가진 별들의 낮부터 밤까지의 패턴에서 계절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초자연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둘러싼 그들의 숭배와 의식적인 행동에 깔린 존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간에게 중요해진 몇 가지 주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밤이 더 길고 낮이 더 짧으며 그에 따라 자연이 순응했고 계절성 정서장에는 대부분 긴 밤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태양이 더욱더 강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밖에 있는 적도에서는 그러한 장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사계절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열대 지방 같은 곳에서는 우기와 건기의 두 계절이 있습니다. 몬순 지역에서는 춥고 덥고 비가 오는 세 가지가 있으며 극지방에서는 여름에서 겨울로의 기온 변화가 매우 급격합니다. 그러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은 그들이 경험하는 서로 다른 계절에 매우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으며 그들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과사는 실제로 계절과 낮의 길이를 감지하며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의 다양한 계절에 적응했던 방법일까요? 게다가 일부 유형의 새를 포함하여 생명의 많은 종들은 그들의 계절 이동 계획에 도움이 되는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주황색 무당벌레는 장기 겨울 예측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편 다른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밀사회에 매우 깊숙이 숨겨져 있는 대상입니다.
달의 주기와 인간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계 해양의 조수름은 월경 주기와 마찬가지로 달이 차고 지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월경 주기는 우리 초기 및 후기 종교적 믿음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경은 초기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었는데 여성의 월경혈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간주되었으며 고대인이 붉은 황토를 사용한 것과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는 비웃음을 받기도 했고 불결하다고 불리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도 유대교의 여성들은 월경이 끝난 이후 7일 동안 정결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추가된 것은 종교적인 성별 간의 교묘한 싸움의 결과로 이전의 종파들은 피를 숭배하여 그것 또한 숭배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경족인 여성은 종족, 부족이나 마을의 다른 구성원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마녀의 안식일이 특별히 달이 쉬는 날에 발생하고 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의 여신의 칭호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슈타르가 이날 월경을 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월경 중인 여성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일부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의 집 주변으로 행사를 치르는 여성을 인도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만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월경의 시작은 아이에서 여자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대제의 여신 또는 어머니 여신의 의식으로 기쁘게 여겨졌고 훨씬 후에는 성체성사에서 축하의 의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안식일은 달의 마음의 안식일이자 달의 쉬는 날이었지만 일곱째 날은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태양신이 쉬는 날로 바꾸어서 모성적인 달의 종교를 황폐화시켰으며 이들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휴식일을 미트라교의 일요일로 옮겼는데 원래 달의 날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달의 자전주기는 27.32일이고 공전주기도 동일한데 지구에서 항상 한 면만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달과 지구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 29.531을 주기로 달라지는 달의 상을 만든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오랜 동안 인류는 13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주기를 사용해왔는데 이것은 모계 구조였으며 적어도 수천 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러나 12개월의 기간을 주입하게 된 것은 문화에 따라 달에 경로하는 그 의미가 다른 태양계 문화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1년에 12개월을 갖게 되었고 12궁도의 각 집은 약 30도이므로 태양은 30도마다 그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의 신학인 점성신학으로 알려진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비밀 조직의 숨겨진 방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달의 13개월의 기간에 대한 제거는 오늘날 13명의 구성원이 있는 마녀 지폐의 박해와 함께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의 개념은 전상숭배와 태양숭배를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그리스도는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태양이었고 12개의 별자리를 나타내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마리는 신화와 어업 모두에서 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달은 우리 초기 문화의 많은 부분에 묶여 있었으며 관련된 신들의 이름은 지역, 언어, 민족적 차이로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아프로디테, 아스타르테, 바드, 브리지트, 데메테르, 페르세폰네, 헤카네, 이난나, 이시스, 이슈타르, 마야 조트마, 지키오미 모두가 영주주의 소피아 또는 지혜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름들 중 일부는 미트라와 야훼 같은 새롭거나 성장 중인 태양 및 남성지향적 신의 싸움 중에도 무대 뒤 비밀사회에서 비공개로 유지되었고 루너틱과 멘털이라는 용어는 둘 다 달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그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보름달과 같은 음력기간에 발생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편 대륙을 가로질러 벌어지는 가부장적 모계적 전쟁을 고려할 때 달이 미친 달로 비난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 달 중 이번 때가 되면
신체의 전기 에너지가 고갈되어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제시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루너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영국법의 적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도벽, 방화, 위험한 운전은 통계적으로 보름달이 뜰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목의 전쟁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은 음력으로 기념되는데, 기독교의 부활절은 춘분 이후의 보름달부터 계산되며 주분의 보름달은 수학의 달로 기념되고, 유대인들은 월삭과 만월과 같은 달 축제를 가짐과 동시에 월식은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신과 달의 여신의 결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1948년과 57년에 뉴욕에서 50만 명의 출생이 측정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약해지는 달의 경우 더 많은 출생이 발생하고 보름달 이후에 최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독일의 북해연안에서는 달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대부분의 출산이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고, 11월과 12월보다 5월과 6월의 북반구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남반구에서도 그와 대비되는 경우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1960년대 에우엔 조나스는 배랑과 달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임의 효과를 무려 98%까지 성공적으로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250명의 신생아 출생 차트를 받았을 때 행성 정보만으로 무려 아기의 87%의 성별을 식별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프랑크 브라운은 코네티켓 해안에서 1000마일 떨어진 그의 연구실에서 굴이 해안의 만조와 동시에 열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차례로 달의 궤도 패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은 또한 감자, 쥐, 피들러 개가 모두 음력기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실험실 내에서 달의 패턴과 지작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생물의 신진대사가 유동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알려진 모든 바다 생물이 자연 서식지에서 연구실로 가져온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한 음력 주기를 따른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브라운이 초자연적인 과학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연구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이 행성의 자연 거주자에 대한 주기와 전자기 에너지의 영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고대인들이 수많은 현상들을 보여주는 이 행성체에서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신들을 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위대한 빛이었던 빛나는 존재 태양은 생명의 빛, 열을 주는 자, 그리고 모든 시간에 걸쳐 가장 중요한 순환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숭배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이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활절마다 태양의 힘이 새롭게 되려면 태양이 매일같이 오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현명하다고 말해왔으므로 전 세계 미스테리 영국에서 빛은 지혜와 동일시되었고, 태양의 힘은 태양이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지게 했으며, 초기 발달된 문명에서 태양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문화와 헬리오폴리스 숭배에 따르면 태양은 아툼, 라, 레, 아툼, 라 또는 라 아툼이었고, 멤피스 숭배에서 태양은 아문 또는 아문, 라, 아문, 레로 알려졌으며, 태양을 묘사하는 데 종종 사용되었던 풍뎅이는 자기 재생의 상징이자 환생의 초기 개념이었고, 태양은 일반적으로 남성이며 달의 여성 여신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고대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거의 항상 의미심장하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었으며, 수백 수천 킬로를 여행하고 큰 빛을 향해 노래하며 그것을 인간화하고 아폴로 같은 이름을 부여했으며 그를 드라마에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대 태양의 빛나는 사자단에 입문한 자들이 실제 의미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더 깊고 상징적인 이해를 숨기는 데 필요한 작업들이었습니다. 결국
태양의 주기적인 패턴과 생명을 주는 성질은 고대의 빛나는 존재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일까요? 요즘 계속해서 채널 상태가 여전히 메롱이지만 그래도 늘 시청해주시는 몇 되지 않는 인내심 깊은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내서 만들다 기력이 다 떨어진 관계로 여기서 마치며 이어지는 내용은 많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조회수가 계속 저질이면 상 봐서 이어나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구독하시고 그 이후 오래 유지하신 분들과 항상 지루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엄지척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5천만을 대표하는 몇 분 계시지 않는 소중한 멤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